네, 여러분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SBS 스페셜에 아빠의 전쟁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 대목에 스웨덴 아빠들하고 한국의 아빠들을 비교한 리포트가 이제 나누어졌는데요. 스웨덴 아빠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일주일 중에 한 5번에서 6번 식사를 하고 있었던 아빠들이었고, 한국의 아빠들은 일주일에 직장이 너무 분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저녁에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 시절이었는데요. 여기 한 대목에 방송에서 스웨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자녀들에게 도화지를 하나 나누어 주면서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웨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무엇을 그렸을까요? 그 도화지에 아빠와 손잡고 있는 그림, 하트 모양의 그림, 아빠랑 같이 여행 갔던 그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했더니 무엇을 그렸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도화지 위에는 아빠의 컴퓨터, 스마트폰, 술병, 아빠가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모습,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장면은 저에게 적잖은 고민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스웨덴 아빠가 한국 아빠보다 좋은 아빠 DNA가 선천적으로 그분들에게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부모 마음에 있었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가 일상에 쏟아져 나온 열매로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도화지에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6강의 주제가 이제 성령으로 심는 부모인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체 함께 나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행동주의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자녀 양육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심는 부모인지, 육체를 따라 심는 부모인지, 성령의 반응에서 교제하면서 심는 부모인지, 자녀 양육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령으로 심는 부모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기적의 원리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심는 원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거두지요. 수박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열매 맺는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전부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편 법칙은 기적의 원리가 아니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기억하실 것은
자연의 만물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심지어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영역까지도 일반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테드 트리 목사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심고 거두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죄를 심고서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도록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가장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이 추수의 사고방식, 심은 대로 거두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면서 양육하는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매일마다 순간순간 씨를 뿌리고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고 있고요. 자녀들은 오늘 심고 내일 추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 영적인 영역 속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시간 공부해놓고 빈둥빈둥 놀면서 영어 점수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 주식이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배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한탕주의 심보예요. 자신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의 사신의 역할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항상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 현장에 우리 일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자이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고 자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교를 하지요. 일반적인 행동주의가 무엇이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일반적인 행동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행동주의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흔히 학교나 어디 보십시오, 상벌 제도를 사용해서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요.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의 행동을 바꾸려고 물질적인 보상이나 약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아, 내가 영어 점수 90점을 획득하면 네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사줄게. 딸아, 너에게는 인형을 사줄게. 아들아, 내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면 아빠가 용돈으로 5,000원을 주마. 그런데 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용돈도 없고 자유시간도 없어.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행동주의는요,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당근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효과가 있는데요, 약점이 있어요.
이것은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의 영역을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용돈이라는 당근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지요. 수치심을 주지요. 비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키운대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세게, 따끔하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극을 주면서 아이들을 다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주 충격요법을 주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위협하고 비교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어떠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데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출발은 어디냐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심고 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 때 행복한 줄 알고 자녀들도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나요? 항상 말씀의 룰을 어기지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지요. 자, 부모의 임무가 여기 있습니다. 출발은 말씀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지만 자녀들은 말씀을 어기는 일에 죄인이니까 어기는 일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때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보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망가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곳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의 핵심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수학 점수를 9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수학 점수를 50점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가지고 온 두 아들의 태도가 달라요. 95점을 받은 이 아들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면서 낮은 점수 받은 둘째 동생을 향하여 동생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이는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기가 죽고 있고요,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행동주의 원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점수 받은 아이에게는 넌 바보구나, 너 그거밖에 점수를 못 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높은 점수 받은 아들에게는 행동주의 원리로 하며 너 수고했어, 최고야, 1등이야, 훌륭해. 자, 심은 대로 거두는 논리는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마음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지요. 부모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양육해야 됩니다. 두 아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 첫째 아이는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아들은 우월감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첫째 아들에게는 너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너의 그 우월감인 자랑을 내려놔야 하고, 동생에게 수치심을 준 그 뿌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너는 동생에게 너는 형편없어 형제를 비난한 죄를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낮은 점수를 받은 아들을 향해서는 아들아, 50점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돼. 수치심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로 일으켜야죠. 또한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너가 게을렀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서 여러 해 동안 진행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를 뿌리고 심는 원리를 세우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 형제끼리 서로가 함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시간과 은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열매 맺어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것을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매일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또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교제해야 한다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심는 일을 좋아해요? 즐거워하지 않지요. 저는 15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심는 일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들, 딸, 말씀 속에 행복의 원리가 있어. 영광의 왕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심은 대로 거둬야 돼. 이렇게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매우 안전한 장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때부터 잠들기까지 부모님과 형제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쏟아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심은, 자신이 뿌린 말과 행동으로 다른 형제를 밀쳐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자, 하루 종일 우리 자녀들이 이웃에게 쏟아낸 말은 열매로 나타나지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이 일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심은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말이나 욕은 이웃을 고통스럽게 상처 주고 나쁘게 한다는 것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재밌어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고운 말, 격려하는 말 별로 힘들어 거의 못해요. 뚱보, 바보, 뭐 이런 말들.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웃습니까? 자신이 좋은 말과 격려의 말을 쏟아낼 때 이웃이, 부모님이, 형제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심은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공부에 시간을 쏟고 책임지게 하면서 자기가 공부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매일마다 도와주시는 거죠. 아빠인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직장에 가셔서 성실하게 8시간, 10시간 일할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월급과 또 성취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도 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신 은사와 지혜로 작은 일에 성실히 힘을 다할 때 자신이 심은 것으로 책임지고 열매 맺는 일을 항상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10살, 9살일 때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3가지를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매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아들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일이야. 만일 너희가 부모에게 불순종으로 심으면 약속한 매일 맞을 거야. 아들들, 너희가 매일 주어진 공부를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너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건데, 만일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심으면 너희는 아픔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자유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 아들들,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 너희 옆에 있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런데 너희가 오늘 형제를 욕하고 때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심으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무너지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쓰러지겠지요. 자, 부모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 부모 여러분, 비교하거나 험담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도 우리들도 마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 옆에 도구로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도와주면서. 자, 이제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인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는 부모입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2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 안에 2 종류의 모습이 있대요. 일상의 삶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있대요. 자, 일주일 중에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안에 2 종류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부모들이 있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싸움에 비유합니다. 싸움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성령과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경험하셨지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해서 육체의 일을 맺음으로, 성령님이 계신 것은 육체의 소욕을 발로 밟아서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6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밭에 비유합니다. 밭에 비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에 육체를 위하여 심어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고요, 어떤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자녀 양육의 현장으로 가면 그 성령님은 밀쳐내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대체로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순종하면 너 일주일 자유시간 없어. 한 번만 더 나쁘게 행동하면 너 좋아하는 인형 컴퓨터 부셔버린다. 다시 큰 소리로 뗐으면 집에서 나가라, 차에서 내려라. 여러분, 이런 위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밀쳐내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법은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덩치가 커다란 엄마 아빠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아이들은 떨면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덩치 큰 엄마 아빠의 위협이 겁나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보십시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면 이제 그때 엄마 아빠가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같이 눈을 부릅뜨고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싸울 거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행동을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아이야. 너 엄마한테 10번을 듣고도 아직도 그걸 못하니 너 앞으로 망가지면서 실패하면서 살 거야. 너 입에 왜 이렇게 나쁜 말,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여러분, 부모의 동기는 자녀에게 충격적인 요법을 줘서 수치심이든 위협이든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라는 동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부모의 비아냥과 수치심은요, 자녀에게 죄책감과 거절감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혹한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일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육체를 따라서 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반복된다면 자녀 양육의 가정의 정원인 육체로부터, 그 가정은 육체로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죄의 욕심이 싸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드러누워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곤고해졌고 지쳐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때 육체의 욕심을 소중하게 여기면 조금 전에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만,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자, 바울의 두 가지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육체의 감정을 죽이려고 싸우셔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은혜로 심어서 순종하도록 밭의 비유를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에는 염려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러면 부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잠을 못 자는 그때 성경 말씀으로 성령은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심이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성령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염려를 다 던지고 주님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지요. 때로는요, 자녀의 행동에 마음이 무겁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서 저 아이가 진짜 사람 구실을 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이 밀려오는 감정과 싸워서 밀어내고 말씀 위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자녀 양육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요. 때로는요, 자녀에게 험한 말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부모 마음에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밀려오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일어나겠지요. 우리 안에 고소하는 마음이 있지요.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 부모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을 선포하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되겠지요. 나의 쏟아낸 죄책감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구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내 마음에 심어야 자녀들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자녀들도 행하는 일이지만 자녀 양육의 현장에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쏟아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심고 반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 양육하는 모든 시간 속에 밀려오는 거짓된 생각과 감정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싸우십시오. 충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입니다. 정유선이라고 41세인데요. 2012년 이 미국 대학교에서 최우수 지도자 교수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이 교수님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바른 자세로 걷기도 힘든 장애인입니다. 2004년에 뇌성마비 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악물었고요,
신기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면 저 자신이 조금씩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1등 공신 엄마가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사진 엄마이십니다. 정 교수의 엄마는 김희선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도에 가수셨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울릉도 트위스트라고 하는 히트곡을 남긴 가수였어요. 엄마는 1973년에 딸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확인하고는 가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대요.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을까? 부모님은 왜 나를 낳으셨을까? 이 엄마가 이 문구를 보고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내 딸을 책임져야겠구나 결심을 하고는 가수를 내려놓고 40년 동안 딸을 양육하고 격려하면서 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한 엄마의 40년의 인내와 희생이 장애가 있는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뇌성마비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고 엉망인 죄의 상태로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죄인인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고요. 인생 전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은 우리의 자녀 양육 현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육신의 감정과 욕심과 싸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반응해서 말씀으로 심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날마다 성령에게 반응해서 심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쉽고 익숙하지만, 그래서요, 성령으로 심는 이 근육은 낯설어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근육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 하나씩 반응하면서 부모로서 온유와 친절의 근육을 키우시고 용서와 용납의 근육을 연습하면서 성령으로 심어가는 부모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심으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선을 행하며 성도들을 돌보다가 낙심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온 힘을 다 쏟아서 선을 행하고 있지만 자주 낙심하잖아요? 언제 낙심하시지요? 여러분, 언제 낙심하세요? 자녀 양육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좌절이 밀려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성령에게 반응해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부모인 우리 눈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자주 지치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바뀌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자녀 양육에 나는 실패자구나라는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치니까 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도저히 너는 못 가르치겠다. 못 가르치겠어. 외쳤더니 딸이 하는 말. 엄마, 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돌보면서 자주 낙심했던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좀 견딜 만한 힘이 있지만 초창기 때는 자주 넘어졌어요. 저에게 슬금슬금 찾아오는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왜 성도들이 빨리 바뀌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은 반응이 왜 이렇게 더디고 열매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걸까? 여러분, 이 생각이 밀려오는데 이 마음의 감정을 제가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자기의와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성도들은 이 정도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는 자기의를 제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제 안에 숨어 있었어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인 저의 몫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도구에 불과한 종이 할 수도 없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멍청한 교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까? 부모인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수고로 자녀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부모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내 힘으로 이만큼 했는데 아이들이 안 바뀌어, 그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자녀 옆에 선을 행하는 도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심을 때 기억하실 것은 선하신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녀 양육 현장에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영광스러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무서운 영적인 건망증, 위험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잘 아시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녀 양육 현장에 부모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모든 민족에게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집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양육 현장에 지혜가 바닥날 때, 모든 힘이 소진될 때, 나 그만할래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가장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폴 트립의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명을 주신 분은 단순히 당신을 보내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십자가는 더 이상 당신의 부끄러운 실수를 감출 필요가 없고 죄책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혼돈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모로서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 현장에 실패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받고 도움으로 구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구세주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모든 힘이 바닥나 있는 자녀 양육의 현장에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제자화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인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도와주는 주라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현장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와, 나는 진짜 연약한 부모이구나. 여러분, 이거 항상 발견하게 돼요. 나는 정말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연약한 부모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모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녀와 함께 양육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진리를 붙잡을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으로 심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육체로 심을 때도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으로 달려가시고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성령 안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